타락한 세대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3장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행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마음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성수교독은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사순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행적을 뒤쫓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크고 놀랍고 우리가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쓸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무감각하고 교만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심령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이 사명에 게을리하고 또 깨어있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입술로 행악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악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기보다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판단과 시비와 분열을 일으켰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만각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패역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우리의 생각이 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행실이 악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의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온전히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우리의 입술을 핀 솥으로 지져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만 높이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패역을 철저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용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 일한 것이 없음에도 의롭다고 칭하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의인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족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그 의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4장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 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크신 사랑은 식량과 무한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식량과 무한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예배 위해서 손복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한 시간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걸어가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발걸음을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지치고 고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한 시간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입술로 또한 손과 발로 미움과 시기 질투함으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정말 이 한 시간도 깨끗함을 입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을 아버지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은 또한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설립 14주년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한 모든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앞장서는 저희 의정부 교회가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많은 영혼들을 배출하고 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는 그러한 믿음의 반석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의정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복음화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을 두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히 받아서 주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의정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질병들은 저희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담대히 물리치는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역경을 기도와 말씀으로 딛고 일어서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는 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길 잃은 영혼들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히 받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의정부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많은 영혼들이 꿀과 같은 달콤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는 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새로워지며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심령들에게는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 의정부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나 사나 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복된 마음으로 주 앞에 봉사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걸어가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톨스토이의 우화 가운데서 불을 그냥 두면 끄지 못한다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농촌에 두 성실한 사람이 살았어요. 이반이라는 농부와 그리고 가브리로라고 하는 농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옆집에 붙어 있어서 굉장히 성실하고 아주 친근감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떤 한날 희한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반의 닭이 담장을 넘어서 가브리로의 집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잠시 후 가브리로의 집으로 날아갔던 이 암탉이 마치 닭을 낳고 그 닭이 우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내고 다시 집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반의 가족들은 생각했어요. 저 집에서 우리 암탉이 분명히 달걀을 낳았다. 그래서 가브리로의 집에 갔습니다. 우리 집에 달걀을 내놓으라라고 했어요. 아니, 알을 낳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을 낳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반은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알을 분명히 훔쳤다고 주장했고 두 사람은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옷을 찢었고 치고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은 서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오죠.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브리로의 마차의 문 한 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가브리로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반의 애가 우리 집에 분풀이를 하느라고 우리 집에 마차의 문을 떼갔다라고 본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문을 떼갔다는 것으로 가브리로는 이반을 고소합니다. 이렇게 되어 아주 가깝고 친하게 지냈던 이 두 사람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이반의 아내가 가브리로를 보면서 동네의 결혼식이니까 모두가 모였지 않겠습니까? 가브리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달걀 도둑놈이 왔네 라고 말했습니다. 가브리로는 분노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반의 가족에게 막 분노하고 치고받았는데 가브리로는 또 조사를 받고 그리고 벌금을 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알을 훔쳐본 적도 없고요. 알을 낳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알 도둑이라고 몰려지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돌아오는 길에 이반의 집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이반은 이 광경을 문득 보고 있어요. 어두운 컴컴한데 잠자리에 들려고 했던 이반이 뭔가 어떤 불빛과 더불어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뛰쳐나왔는데 가브리로였습니다. 그는 가브리로를 쫓아갔습니다. 가브리로를 잡았어요. 옷자락을 잡고 그리고 뒤통수를 내려쳐서 실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든 가브리로의 고개를 쳐들고 자 봐라 네가 한 짓을 라고 하면서 타고 있는 자기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 타고 있는 집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불씨가 날라서 가브리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두 채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불씨는 점점 더 이웃으로 전해져서 그 동네가 온통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이반의 아버지가 이 일을 두고 이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 상황이 되었으면 가브리로를 쫓아갈 일이 아니라 너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가브리로를 쫓아갈 일이 아니라 집에 불을 껐어야만 했다. 너는 가브리로에게도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새롭게 집을 짓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용서란 과연 무엇일까요? 용서라는 의미를 톨스토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요 또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용서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요. 사순절에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누리고 우리가 그리고 죄인들을 이웃들을 바라보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전하려고 하는데요.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고 설교하려고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인가?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용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여러분 주제에, 제 주제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우리에게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용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느니 못하느니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톨스토이의 말처럼 우리는 정죄하며 판단할 만한 권한도 없고요. 누구를 심판할 만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제넘게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용서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용서라는 사전적인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은 죄나 잘못을 벌하거나 꾸짖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뭔가 정의롭게 해결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만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따지고 헤집고 일일이 열거하기 시작한다면 글쎄요, 우리의 죄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허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라는 영어 단어는 forgiveness라는 단어입니다. forgive라는 동사가 용서하다라는 단어죠. 그 위에 명사형의
명사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NESS라고 하는 접미어를 붙여서 forgiveness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forgive라는 용서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give는 주다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for는 무엇입니까? FOR for는 위하여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십자가에 내모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용서를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당시의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3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히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에게 뭔가 다른 포스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아마도 우리가 율법으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3이라는 하늘의 숫자와 4라는 인간의 숫자를 더해서 완전한 용서라고 생각되는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무한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끝없는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더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든 아니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있고요. 그곳에서 죄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범했던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산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1만 달란트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는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죄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이 죄에 대한 채무를 담당해야만 합니다. 이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아내를 팔고 자식도 팔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지불하라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언행과 심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그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했습니다. 그는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도대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좀 감이 오질 않죠. 1만 달란트는 성경에 흔히 등장하는 데나리온으로 환산해 보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노동자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6년 정도 됩니다. 6천일 동안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쉬는 날 없이 벌어 모아서 갚아야만 갚을 수 있는 돈이 6천 데나리온, 즉 1만 달란트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세금이 어느 정도였느냐? 200달란트, 1년에 200달란트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인 것입니다. 헤롯 왕이 1년에 벌어들인 소득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가 벌어들인 1년의 소득이 900달란트였어요. 자, 그러면 헤롯 왕이 왕의 모든 소득을 11년 동안 모아야 갚을 돈이 이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릇된 환상과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꽤 경건하고 꽤 의롭고 꽤 대단하고 꽤 열심히 살았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또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9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을 막기 위해서, 입을 막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입을 막는다는 것입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할 말이 많을까 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여러분이 얼마나 타락하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소망 없는 죄인인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이고, 여러분의 아내를 팔아도, 여러분의 자식을 팔아도, 여러분의 전답을 팔아도 갚을 길 없는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대신 살아주셔도 그 죄의 빚을 탕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27절에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경건해서였습니까? 그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는 무모하게 자신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것을 이 주인이 믿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충성하며 헌신하고 내가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단한다고 한들 주님이 우리의 이 죄인의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용서라는 책들을 쭉 읽어봤는데요. 용서는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여러분이 바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는 그 사람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그냥 덮어주는 것입니다. 포기브너스 그냥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것이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장담했지만 그는 큰 소리 쳤지만 아마도 주인은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28절에 그 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동료를 만났어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줬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빚을 탕감받았던 이 사람이 억울했던 것 같아요. 고마움도 감사도 물론 있겠지만 너가 나한테 안 갚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멱살을 잡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똑같이 엎드려 간구합니다.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러나 그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를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동료들이 이 딱한 상황을 보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주인에게 가서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빚을 탕감해 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빚을 탕감해 준 이유는 네가 다 갚는다고 하기에 내가 빚을 탕감하여 줬다고 하시지 않아요. 네가 착해서 나에게 약속해서 너에게 가능성이 보여서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빌기에 내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들이 꽤 괜찮아 보여서 열심히 해서 직분이 뭐 있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가능성이 있어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26절에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며 긍휼을 구하고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했습니다. 이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음을 보고 하나님이 악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딱 표면적으로 대하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건 매우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런 말씀이 여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에도 있어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8장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하겠는데 또 살다 보면 용서가 안 돼요. 불현듯 분노가 일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또 화가 나고 그래서 또 나를 그 분노가 불살라버리고 또 그 사람을 불살라버리고 우리 동네를 불살라버리고 우리 교회를 불살라버리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본문이 주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 같이 불쌍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 용서입니까? 무조건적 용서입니까? 무조건적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와 관계없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용서했다고 말은 해도 용서하지 못하는 아니면 덜 용서한 조금 용서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포기부입니다. 그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용서는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는 어떤 대가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반응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용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존재다. 그 빚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대신 탕감해 주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은 너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1만 달란트나 빚을 탕감받았으니 너희에게 그 조금의 빚을 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되돌아보십시다. 근사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만한 꽤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꽤 괜찮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됐다고 여겼지만 나중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라고 칭하시고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세리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심령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깨닫고 그 용서 안에 거하고 용서를 누리고 그 용서로 이웃을, 가족을, 형제를, 이 나라 민족을, 위정자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설립 14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용서를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정죄하고 심판하고 고발하고 온 나라를 불사르고 있는 이 고발의 문화, 이 호소의 문화, 이 정죄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이 나라 민족에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은혜 잊고 살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다른 형제의 멱살을 잡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패역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 또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형제를 품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위정자들을, 또 조국교회를 코로나로 손가락질 당하는 저 많은 무리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렴. 우리 1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널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명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택을 입고도 교만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형제의 티끌을 용납하지 않았던 자격 없는 심파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이 사순절에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했던 종들, 또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의 환경을 고센을 구별하듯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을 지키시고 물질로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14주년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원래 설립기념주일은 우리가 대축제로 드렸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간소하게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립기념주일에 우리 이종현 장로님이 이종현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셔서 섬겨주셨습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수건을, 기념타올을 선물로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 교육이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4주간의 교육을 받으시고 학습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4주년 설립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동안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2개가 있었어요. 두 번째. 그리고 도메인도 주소에 나와 있는 도메인이 있는데 이 도메인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작업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의
어떤 규모와 현재의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이트로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어떻게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시면 네이버에서 의정부 장로교회라고 치시면 맨 상위에 스폰서, 후원금을 내는 그 광고를 돈 내고 하는 교회가 하나 뜨고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가 바로 뜹니다. 그냥 클릭을 하면 휴대폰과 인터넷에서 의정부 장로교회가 그대로 떠요. 아직 한 60% 정도 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더 작업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작업을 직접 하고 있어요. 이 작업이 맞춰지면 우리 청년들이 더 잘하니까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들 중에 은사 있는 분들이 하나둘 수정하면 아주 멋진 홈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텍스트, 경건 생활할 수 있도록 텍스트와 그 다음에 동영상들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서 매일 아침 묵상과 또 7분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일 예배도 그대로 함께 올라가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디지털 주보를 이번 주부터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주 디지털 주보가 아마 SNS를 통해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시면 디지털 주보가 있어요. 디지털 주보는 손으로 이렇게 확대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넘겨보시면 페이지가 끝 페이지까지 그대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매우 편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광고나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래서 잘 활용해 주시고 교회 못 오시는 분들에게 또 디지털 주보를 보내주시고 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장길복 전도사님 오늘 오셨어요. 장길복 전도사님 맞죠? 네,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그동안 아주 고생.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 여러분 인사하세요. 우리 장길복 전도사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았는데 우리 중에 제일 먼저 천국 가실 뻔했어요. 하나님이 아직 사명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보내시고 일하게 하셨으니 더욱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몇 번이나 가시고 또 마비에 언어에 모든 것이 힘들었는데요. 이제 의식도 돌아오시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계속 전화하시고 감사하고 하셨는데 더욱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설립 14주년을 맞아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동참했던 모든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악하고 추악한 저들이지만 하나님이 1만 달란트 우리의 생에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용서와 그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의 허물을 덮고 용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